말씀 같이 봅니다. 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역전시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가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뼈라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에 내려가서.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한번 따라합시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네, 우리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오늘도 말씀이 나오겠지만 다른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쉼과 안식을 누리려고 합니다. 돈을 버는 이유가 뭐예요? 안식하기 위해서예요.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쉼과 이 세상의 쉼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구분하는 것은 바로 이 쉼의 자리가, 주일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바로 쉼과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쉼을 얻냐는 거죠. 일요일 날은 쉬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경험하는 날이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날이라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낙심하고 어렵지요. 인생이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생로병사라고 말합니다. 죽고 사는 거예요. 저도 이번 주에 장례식장을 2군데나 갔다 왔고, 또 한 분도 또 들었어요. 가보지 못했지만 딸이 먼저 죽고 29살 먹은 청년이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앓다가 그냥 떠났어요. 그리고 51살 된 아버지가 딸과 아들을 두고 그냥 밖에 운동하러 갔다가 아예 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생로병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51살 된 분은 정말 건강을 위해서 뛰러 나갔다 그냥 쓰러져서 뭐 한 거예요? 그냥 죽은 거예요. 다시 운동 안 하고 있는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분은 열심히 운동하고 살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생로병사가 있고요, 흥망성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란이 이스라엘에게 드론과 미사일 500발 이상을 발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세상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나 보다라고 하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 저희 등대교인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그냥이 아니에요. 이제 이걸 보면서 기름값이 오르겠다. 맞아요. 기름값도 오르고요. 경제가 더 어려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는 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집사님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냥 무지하게 아끼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흥망성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뭐 하려고 그래?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공부하는 이유도 내가 직장에 다니도 성공하기 위해서 흥망, 성공과 강자와 약자가 있는데 강자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강자도 죽고요. 약자도 죽습니다. 그래서 강자는 점점 뭐 합니까? 강자들은 자기가 허세를 부리고 세상을 비난하고 폭력, 정말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약자는 어떻습니까? 수치심과 강박감과 우울증에 빠져서 세상에서 나같이 약자가 어디 있나. 그래서 세상을 원망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막 살아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흥망성쇠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희비애락이죠. 즐거움과 슬픔은 늘 같이 가는 거예요. 늘 즐거움과 아픔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누구도 다 즐거운 인생만은 뭐 할 수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사진을 보는 것처럼 전진하고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흥망성쇠와 희비애락과 생로병사에 사로잡히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는 것 앞에 나도 뭐 하는 거예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왜? 이 자리가 비어있고 그러면 누가 예배를 안 나오고 그러면 마음이 아파요. 교회를 떠난다 그러면 속이 상하고, 그게 뭐 때문에 속이 상하는가? 교회가 작아져서 속상한 건지 하나님을 떠나는 게 속상한 건지, 두 가지가 같이 막 겹쳐. 그래서 어떤 한 영혼만 교회 예배를 안 나오다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요. 다 똑같습니다. 세상이 막 흔들리고 요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전진하고 있고,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사람은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이 쉼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취하고 강자가 돼야지만 얻어지는 쉼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쉼, 아까 우리 강병리 청년이 찬양했던 그 찬양,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갔던 그 찬양,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던 그 쉼, 그 쉼은 어떤 것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은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쉬어야지. 그래서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으니까 오늘은 푹 쉬어야지만 내가 내일부터 살아갈 수 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온전한 안식과 쉼이 아니에요. 어떤 쉼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을, 생수를 마시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범죄는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서를 읽자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성경을 하루에 5장씩 꼭 읽어보세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안식을 잃어버린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준 땅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저 이스라엘이 있는 그 땅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얻을 때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그 땅에 안식과 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자신들 스스로 안식을 누리겠다고 발버둥 쳤을 때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났어요. 그 죄악은 두 가지였습니다.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웅덩이를 팠는데 어떤 웅덩이? 터진 웅덩이를 판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안식을 얻겠다고 지금도 다 쉬고 벚꽃 노래하고 다 놀러 갈 거예요. 특별히 청년들은 다 그런 마음이 많을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무슨 쉼을 얻을 수 있겠나?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요, 율법을 허락하신 이유가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주심이라고 바울은 말했어요. 죄를 짓고 안식과 쉼을 얻겠다고요? 하나님이 없이 쉼을 얻겠다고요? 그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 그래서 이 아세아 청년들이
너무 소망인 거야. 이들도요 아이폰 15를 좋아하고요. 이들도 좋은 자동차를 좋아하고 그래요. 그런데 저들이 복음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쉼을 발견하고 나면 무엇을 위해? 이제 더 이상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찬양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고요.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그걸 발견해요. 그래서 참된 쉼을 가지고 돌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월요일부터 삶이 뭐 하는 거예요? 짜증나고 신경질 나는 거예요.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이래야 되고 나는 왜 약자가 돼야 되고 그 수치심과 분노와 요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쉼을 얻는다면 이 아시아 청년들이 걸어가고 있는 삶은 바로 누구의 삶인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삶이었던 거예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리가 약 5,600km, 4,500km에서 5,600km를 모아요. 비행기를 타고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걸어서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그들은 걸어갔어요. 그리고 걸어갔던 그곳에서 고린도에서 누굴 만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그들과 함께 동역하게 되고 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스도 회당장 집에 있는 옆에 있는 유스도의 집에 머물다가 회당장 유스보와 그의 온 식구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안에는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또 데살로니가에서 도망을 가야 되고 또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는 것 앞에 정말 그의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 쉼을 잃어버렸을 때 바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자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말씀에 기록해요. 너를 누구도 해롭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쉼이에요. 담대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바울은 동역자와 함께 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 바로 유스도와 유스보의 헌신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경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요. 아주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여호수아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중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사야 선지자에 나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나오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옆 사람 보면서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오늘 이사야 41장의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18장 10절에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야. 바울 때도. 그러면 바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신 하나님이야? 역사하신 하나님이야. 그 역사를 누가 경험한 사람들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날 올 때 여러분 이 쉼을 얻기를 사모하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일날만 나오는 사람은 쉼을 잘 못 얻어요. 아무리 줘도 못 먹어. 왜? 제4계명이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랬거든.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했어요. 누가 쉼을 얻을 수 있느냐? 이날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쉼을 주신다는 것을 그분과 함께 해야지만 내가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날마다 기억하는 사람이 주일에 오면 확증을 얻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지 않아요. 그죠? 아까 조지아가 기독교 국가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런 확신이 없어. 쉼이 없다고요. 이사야 43장 1절에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계속 말씀하신대.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뭐 하시는 분이세요? 말씀하시는 분이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 말씀이 뭐 하지 않는 거야? 안 들려. 그리고 말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 안 하신다고 말하면요, 하나님 우상단지로만 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왜 못 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소리가 너무 많아요. 세상의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릴 때 쉼을 얻으시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읽으셔야 돼요. 그저 주일에 한번 나오는 걸로 내가 크리스찬이다. 이것도 대단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말 쉼을 얻어야죠. 내 안에 확신이 있어야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셔. 따라합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뭐 했다고요? 구속하셨대. 구속. 건져 올렸다는 거예요. 건져 올렸다는 거예요. 죄에서, 흥망성쇠에서, 희비애락에서, 생로병사에서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그를 뭐 하시려고? 건져 올리셨다는 거야. 건지셨다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 우리 주님 말씀하.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쉼을 얻는 사람은요, 담대해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같이 시작. 도망가지 마세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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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믿음이 식어지면 확신 대신 불안이 오고요, 용기 대신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에게 하나님 뭐 하세요?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어떤 일이요? 길리아 아가야가 총독으로 있을 때 유대인들이 벌떡 일어나서 바울을 잡아가지고 갈리오에게 고발을 하고. 이 갈리오는 실제 인물이에요.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를 고발한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니까. 근데 그 고발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합니다 라고 갈리오에게 고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선을 추구하면서 나가야 돼요. 선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이라는 게 뭐냐? 이 세상에선 선을 어떻게 보냐? 대다수가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결정하면 그걸 선이라고 생각한다고. 그게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두 번째, 어떤 사람은 대다수가 아니라 개개인이 생각하는 게 선이다. 개개인이 바라보는 게 선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대부분이 어떤 생각하냐?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면 이게 선이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유민주주의가 선일까요? 공산주의가 악일까요? 자유민주주의가 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수결 원칙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선은요, 대부분이 대다수가 결정하거나 개개인이 결정하거나 사람에게 유익이 되면 이게 선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리고 이 선이 결정이 되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하느냐? 이 선을 이루면 수단과 방법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선을 이루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수단과 방법. 그러니까 교회를 와도 뭐 때문에 오는 거야?
수단과 방법을 위해서 내가 복 받으려면 교회로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런 사람은 어려움이면 자빠집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야, 선인데 어떻게 불의한 방법을 쓰냐? 결코 불의한 방법이 들어가면 선을 이룰 수 없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도대체 어떤 걸까요? 그건요, 우리 자신을 초월해서 우리 스스로가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갔지만 바울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공격당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한 가지를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렸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게 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선이에요.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뭐를 말씀하시냐? 도둑질 안 하는 것이 선이 맞지만 이것이 외적이라면 진짜 선은 뭐냐? 도둑질을 하지 않고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가난한 자들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진정한 하나님의 선인 거예요. 예배를 빠지는 사람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선이라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가 11조를 하고 주의를 지키고 선교를 그것만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걸 하는 것을 뭐 대단한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 뭐 하는 거야?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를 돕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바울이 믿는 하나님과 이들 바울을 고발하는 저들의 하나님이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만 알고 있는 거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밖에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강도 맡은 자. 이 땅에 강도 맡은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 왜 하나님 나에게 쉼을 안 주십니까? 라고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면요. 여러분, 그 강도 맡은 자를 베풀 때 우리에게 더 큰 쉼과 안식이 찾아옴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 뭐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바울아, 넌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고발했던 그들이 도리어 뭐 합니까? 매를 맞아요. 뭘로? 무고죄로. 무고죄로 매를 맞는 거야. 따라합시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그럼 이게 하나님의 늘 역전시킨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는 풀려났지만 빌립보서에는 어떻게 했어요? 휘지게 맞았어. 뭐가 선이야? 풀려나야 선이고 매를 맞아야 선인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 선은 뭐 한 거야? 바울은 매를 맞던 풀려나던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뭐 한 거예요? 감당한 거야. 그 사명이 그에게 선이었던 거였어요. 여러분,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고 뭐 합니까? 갱그리아에 가서 그는 머리를 깎습니다. 그의 사명을 뒤돌아보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걸 이루고자 하며 다시 한번 헌신을 결단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여러분, 주를 신뢰할 때 참된 평강이 찾아오는 겁니다. 주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뭐가 찾아오는 거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우울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만약에 이게 아직 안 됐다면 여러분도 다 오늘 머리를 깎읍시다. 우리도 아래 미용실 가서 다 머리를 빡빡 다 자릅시다. 그 뜻이 아니라 뭐예요? 바울에게서 나실인이라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머리를 깎아야 돼. 머리를 안 깎아도 우리의 마음을 뭐 해야 돼? 깎아야 돼. 내가 이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마음을 깎아야 돼.
그래서 이 날이 오는 게, 주일이 오는 게 그렇지 않은 게 아니야. 이 날은 가장 복된 날이에요. 복된 날이에요.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어떻게 해요? 누가 정하지도 않았는데 일요일이 되면 다 뭐예요? 쉬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뭐하는 이 날을 부활의 날로 지켜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보면 3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무려 5,600km, 약 4,500에서 이 긴 거리를 오로지 하나, 복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디요? 안디옥과 더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눈을 뜨고 앞에 읽어봅시다. 시작. 안디옥, 더베, 루스드라, 드루아, 사모드라게, 네아폴리, 빌립보, 앞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갱그리아, 에베소, 가이사랴, 예루살렘, 안디옥. 우리는 다 지금 5,600km를 걸어온 거야. 읽는 것만으로.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우리가 오늘 마울의 마지막 2차 전도여행을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첫 번째, 자,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다고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따라합시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근데 여러분 해롭게 할 자가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었단 말이에요. 소스데네가 바울을 고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환상이 없었다면, 이 환상을 보지 않았다면 바울은 뭐 했을까요? 아마 떠났을 거예요. 바울은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환상을 볼 때가 6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다메섹 도성에서 만났고요. 두 번째 환상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고린도께서 환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뭐 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런데 바울이 뭘 당합니까? 고발을 당해서 갈리오 총독에게 끌려갔을 때 갈리오 총독이 뭐 합니까? 바울을 뭐해요? 보호해 줍니다. 도리어 바울을 고발했던 소스데네가 뭐 하게 됩니까? 오늘 1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회당장 소스데네들을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 소스데네가 무고죄로 두들겨 맞은 거예요. 빌립보 성에서는 누가 맞았어요? 바울이 맞았다고. 그런데 여기 고린도에서는 누가 맞는 거야? 고발했던 그들이 맞는 거예요. 왜 이들을 하나님이 지키셨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고자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보호해주고 지켜주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고,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이루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갔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순종하고 걸어갔던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갈 때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 걸 보게 돼요. 그걸 보니 바울에게 뭐가 자랐어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께서 이 일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 일을 통해 바울이 고린도 교회 1년 6개월 동안 더 머물면서 그 고린도 교회 굉장히 부흥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근처에 있는 갱그리아에도 교회가 개척되는데, 갱그리아에서 아까 뭐를 깎았다 그랬어요? 머리를 깎았다 그랬죠. 갱그리아에는요,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시는 걸 보고 순종하고 걸어갈 때 교회가 뭐하는, 곳곳마다 뭐하게 되는 거예요? 부흥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이 믿어질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말씀을 믿는 순종함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기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뭐합니까?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일찍이 소원을 했다고. 이 머리를 깎았다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감사의 고백이고, 두 번째는 사명의 마음인 거예요. 바울이 2차 전도행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00km를 걸어오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낙심할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 하게 돼요? 거의 마무리해서 안디옥, 자기를 파송해 교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가 서원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곳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뭐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주일 예배를 쉼으로 생각하고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머리를 깎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 제가 장례식장을 2번을 갔다고요. 29살 먹은 청년이 괜찮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못 깨어났어요. 한 달 전에 퇴원했다가 괜찮은지 운동하고 그랬는데 다시 쓰러져서 못 깨어났어요. 그 아버지가 열심히 살아보겠다, 건강하겠다 밖을 뛰어나갔다가 아예 보지도 못하고 잃어버려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머리를 깎았다고 하는 건요, 그 선교의 여정, 안디옥을 거쳐 더베와 르스드라, 드로아에서 자신은 소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마게도냐로 옮기셨을 때, 막연히 마게도냐로 갔을 때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것 앞에 그는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소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명의 마음을 다시 한번 세우게 되죠. 여기서 머리를 깎았다고 하는 건 구약의 나시린을 말하는 거예요. 나시린이라고 하는 건 헌신하다, 세상과 분리되어 나는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바로 나시린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나시린이다. 네. 바울에게 나시린이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뭘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나시린은 술을 금해야 되고 머리털을 깎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나시린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나시린이 누가 있었어요? 손이 3개인 사람? 삼손이 나시린이었단 말이에요. 그 삼손이 뭐합니까? 나시린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을 물리치기죠.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죠. 근데 그 나시린의 삶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뭐합니까? 머리털이 밀리고 그는 맷돌을 가는 불행한 인생이 됐어요. 눈알이 뽑히고.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가지고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머리를 깎았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이 복음을 향한 열정, 사명의 마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 사명이 있는 걸 믿습니다. 분명히 사명이 있어요. 일이 있다면 오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사명을 이루다 보면 안 될 때 환경을 탓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실 때요 좋은 환경 속에서 사명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마음을 놓치게 되면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힘들다고 교회 목회를 그만한다 그래. 여러분 그건 사명을 잃어버리기 전에
그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음. 결혼도 뭐예요? 사명이에요. 한 여인을 사랑하고 한 남자를 사랑하겠다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야, 그 마음이. 그런데 뭐예요? 환경이 좀 좋아지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뭐합니까? 아내를 함부로 하고 남편을 무시하고 하는 거.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바울이 뭐를 한 거예요? 머리를 깎은 것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 다메섹 도성에서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가 뭐 하겠다고요? 끝까지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도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볼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은 바울에게 환상을 주시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가다가 태풍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을 주셨어요. 결코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바울을 지킨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는 환경을 따라서 사명 흔들리지 않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뭐 한 거예요? 걸어갔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명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다가 그 사명을 놓쳐버리고 사명의 길을 잃어버리고 그 사명선에서 길을 내려버리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멈추지 마세요.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맙시다.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해진 이 등대교회를 주신 사명, 한국교회에 주신 사명, 등대교회에 주신 사명, 그래서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창립주일 때 이 교회는 제 게 아니에요.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의 것이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이 교회에서 뭘 이룰까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에게서 이게 다시 한번 자신을 정립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를 주셨을까요?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되새기라는 거예요. 주의를 빠지잖아요. 그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2주 빠지잖아요. 3주 빠지고 한 달 빠지잖아요. 교회 못 나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몰라도 이 자리에 앉아있기라도 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뭐 했어요? 바울은 마지막 그는 사명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달려갔던 것이었습니다.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바울은 자기가 먼저 안디옥으로 간 것이 아니라 먼저 가이사랴에 상륙해서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사명을 어디에서 완성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머리를 깎은 것을 고백하며 감사를 올려드릴 때 이 사명이 완성되었다고 그는 확신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무엇을요? 선교 결과를 보고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열방이 엄청나게 부흥되고 있고 고린도에도 에베소에도 빌립보에도 교회가 개척되고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들이 가서 뭐 하는 거?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무엇을요? 교회의 결석을 다지고 마지막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이 뭐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리니 그제야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을 저 끝날 저 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게 있는 사명,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교 예배로 가정 예배로 학교에서 예배 드리다가 그것을 완성했습니다. 이곳에 뭐 하러 오는 거야? 보고하러 오는 거예요. 하신 분 아멘. 안 하신 분 아멘. 앞으로 하겠습니다. 아멘. 사명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뭐 하러 갑니까?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것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23절에 얼마 있다가 3차 전도행을 떠나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요,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하고 있는 거야. 이 세상은 악만 전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도 계속
전진하고 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악이 전진하는 것 앞에 분노하지도 마세요. 그냥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하면 돼? 달려가면 돼. 여전히 주님이 오실 길을 막기 위해 사단은 가득히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악을 행하며 믿음의 사람들이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3차 전도에 가서 에베소 교회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런데요, 바울이 에베소에 다시 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그는 에베소를 떠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이 너무나 사모했던 거야.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올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3년을 전하고 떠날 때 마지막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제가 23절 읽고 여러분 24절 읽으세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번에 23절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 아멘. 여러분,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이 고백. 이 사명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는 멈추지 않고 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 찾아와도요. 결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악이 만연하고 악이 판을 치고 스스로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수많은 사람이 교만을 행한다 할지라도 이 선을 이루기 위하여 마지막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